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숨막히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평안은 오히려 나를 실패의 길로 넘어뜨립니다.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숨막히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평안은 오히려 나를 실패의 길로 넘어뜨립니다.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고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또한 이곳에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소망도 세상의 기쁨도 세상의 모든 것들도 주님이 계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나의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생명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정을 깨끗게 하신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 2절에는 세례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말씀이 나온 것인데, 이 세례는 씻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여기다 삽입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것들을 씻기시는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기 부분에서 잠시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갈릴리로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게 되면 3일 길이면 갈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를 지나서 통행하면은 3일이면 갈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마리아는 부정한 곳이고 이 사마리아는 입이나 예배가 무너지고 상실되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정한 자로, 혹이라도 자기네가 사마리아 땅을 가다 보면 자기네도 혹시라도 그 부정함을 입을까봐 이들은 돌아서 가는 고충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6일 동안이나 3일이면 갈 수 있는 것을 6일 동안이라는 것을 걸어서라도 그들은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 3일길 되는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러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반드시 사건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곳이든 예수님은 여리고를 들릴 때도, 모든 사마리아를 들릴 때도, 갈릴리를 들릴 때도 예수님은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시는 걸음을 보게 되면 항상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예수님도 이 일에 대해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부정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데리고 가지고 있고 이제 거쳤고 다시 지금 한 사람도 남편을 삼고 있었다는 거죠. 이 여인이 그 당시에 보면 남편을 5사람씩이나 줬다라면 그 동네에서 우리가 TV를 가끔씩 보게 되면 여자들이 어떤 남자를 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돌질을 맞게 되고 부정하다, 그리고 정말로 굉장히 사람들로 볼 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어떤 것보다 욕망을 채우려고,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의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기네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를 부정하게 여기는데 정말로 유대인이라는 그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를 부정한 나라로 보고 마을로 보고 자기들과는 말도 안 하고 꺼리낌을 받는데 한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오면 자기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어준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여인이 기뻤을까라는 거예요. 밤마다 멸시만 받고 천대만 받고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의문이죠. 응? 이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나를 부정한 여인으로 아는데 하물며 저 유대인 사람들이 사마리아라고 하면 아주 그냥 뭘 본 것처럼 도망다니는 사람들인데 자기 혹시라도 그 부정이 묻을까봐 겁내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나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할까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기 여인에게 생수를 말해. 생수.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곱은 여기에서 우리가 우물을 먹고 살았고 그랬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리고 나서는 여기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저기 말씀 보니까 물기를 그릇도 없고 뭡니까? 우물도 깊다. 바가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릇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게 물 좀 달라. 아니 여인 생각하기 그래. 아니 내가 어떻게 바가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우물을 어떻게 떠서 지금처럼 수도꼭지를 풀면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두레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두레박이 있어야 되는데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이 물을 달라고 할까? 여인이 생각하기 그럴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 물을 갖다가 어떻게 달라고 할까? 난 아무것도 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릇도 없는데 옛날에 보면 두레박들을 다 놔두잖아요. 그죠? 근데 두레박도 없을 정도라면 그만큼 바라보니까 이 여자가 올 때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여자가 보기 싫으니까 이 여자가 올 시간 되면은 사람들이 그 두레박도 갖다 숨겨놓는 것 같아. 제가 가끔씩 사극을 보면 그 여자들이 이 여자 하나가 가서 그 동네 남자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여자를 완전히 돌팔말질하고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이 그런 취급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길을 오라니까 아낙네들이 이 여자가 올 시간 되면은 두레박도 갖다 숨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와서 물길을 하면 그릇도 있어야 되는데 그릇을 예를 들어서 있다 하지만은 여기서 그릇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릇도 없고 물길을 그릇도 없고 근데 이 그릇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내가 우물을 떠서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런가 하냐고 그러면은 내가 여기 물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 여인이 물 들어오는 것도 고난이었을까 고통일까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옛날에 사람들이 물길로 가면 재밌잖아요. 앉아가지고 사람들하고 수다도 떨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물길로 가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들지 않은데 이 여인은 우물가에도 어떻게 보면 가는 자체도 부끄러운 거예요. 남자들한테는 어떤 욕망을 채워가는지도 모르지만은 이 여인은 여자들한테는 아주 멸시천대를 받는 그러한 아주 진짜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오기가 싫었겠어요. 정말로 그 사람들의 쏙닥거리는 그 다 사람들이 남의 흉을 어디서 봐요? 우물에서 봐요. 그죠? 우물에서 앉아가지고 옛날에 그 빨래터를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남의 흉을 보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그런 수치심을 당하니까 뭡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나 물길로 오지 않도록 이물 좀 나 좀 주라고 생수를 나 좀 주라고. 예수님의 생수는 이 말을 하는 게 아닌데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여인은 물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나 물길로 오지 않도록 나 정말로 이렇게 물길로 오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올 때 되면은 두레박 제 추측이 그래요. 그런 성경은 없지만 내가 올 때 되면 두레박도 다 갖다 숨기고 응?
내가 올라가려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없고 나만 혼자 남았는데 얼마나 내가 이렇게 물길 너무 힘든데,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정말 내가 물길로 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수를 내가 진짜 계속 먹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에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대화를 가만 보니까 계속 바꾸는 게 상황을 전환하는 거예요. 뭐라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영생의 아들로 손들은 샘물을 준다 하니까 그럼 이분을 내게 주십시오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 너 남편 데리고 가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이냐면 그 여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그죠? 그러니까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나는 창녀 같은 여인입니다. 이 얘기를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얘기를 하죠.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 없습니다.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네 남편 없단 말이 맞네. 5명도 네 남편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네. 너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고 다른 아내의 남편을 뺏어가고 사내, 너 이렇게 말씀한 거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 그런 여인으로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인이 깜짝 놀라죠. 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예를 들어서 동네 사람이라면,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동네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이면 내 존재를 알겠지만, 아니 전부 유대인의 사람이 갑자기 와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네 남편이 5명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인이 그런다.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는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죄를 드러낸 거예요. 그 부정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이 여인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는 쫙 잡아버리고 남편요 지금 어디 갔어?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네 말이 맞아. 네 남편 지금은 네 남편도 아니잖아.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은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 모든 것을 드러낸다. 우리 죄는 드러나야지 해결이 돼요. 죄는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을 때는 빨리 그걸 드러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속에서 암이 있을 때 이것을 제거내야 되듯이, 그렇지만 아프잖아. 내가 수술하는 거 아프잖아요. 고통스럽고 괴롭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드러내야지만이, 수술을 해야지만이, 부끄럽든 어쨌든 드러내서 아프든가 말든가 드러내야지만이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암적인 존재와 같은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 그죠? 왜냐하면 내가 이 말을 하면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이미나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이미나 부정한 여인이고 이미나 가늠한 여인인 줄 알지만은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 일을 드러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 일을 서슴지 않고 말하면서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이 바로 뭐를 하면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와, 대단한 여인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한마디 하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러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만 예배를 해야 됩니까? 예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어디서, 하나님과 예배는 관계회복이라고 했어요. 관계회복. 그죠?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부정함을 씻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관계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회복.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옛날에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죠? 돌로 쳐서 맞아서 죽기 때문에 어떻게 부정한 여인이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나 내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이제 내 부정함이 씻어진 것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예배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 이것은 뭐냐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들어있죠. 신령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예요. 우리가 그냥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 성전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 신령 성전이 정화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들어지는 것은 뭡니까? 심령성전을. 그리고 우리는 유형의 성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형의 성전이에요. 내 심령 성전이,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부정을 예수님에게 자기의 수치를, 자기의 그런 모든 죄를 고백해짐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심령 성전이 뭡니까? 새로워지게 된 거예요. 정화되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고백을 들음으로 인해서 뭐를 합니까? 이 여인에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 예배에 대해서 최초로 알려주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면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정케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관계를 여기는 하는데 무엇을 하냐면 남편이 되신다. 이제 예수님, 내가 너의 마지막 남편이 돼줄게. 지금까지는 5명의 남편도, 지금 1명의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듯이 매일마다 이 땅에서는 남편을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진정한 남편이 돼주겠다. 할렐루야. 당신을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정말로 내가 남편이 되겠다는, 바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들에게 암시하는 것이면 내가 네 남편이 될 것이다. 신자들의 남편이 될 것을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부정한 자는 정결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여인의 부정을 씻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 내가 네의 남편이 돼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남편을 찾으려고 해도 완벽한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남편이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착해도 어디 하나는 흠집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완벽하고 철두철미하고 내가 아무리 누르시고 찾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100% 만족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 보세요. 첫 번째 남편에게,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첫 번째 남편에게 없었던 거 두 번째 남편이 있으니까 좋았고, 두 번째 남편 보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이제 있던 거 아니까 세 번째 남편 보고 이들이 좋고, 네 번째 남편, 다섯 번째 갈까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여인은 또 뭡니까? 여섯 번째 남편을 또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남편이 아닌 그냥 남자들과 어떠한 그러한 관계만 가져가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어떤 육적인 욕망을 채우고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없는 것이지 남편으로서의 어떤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너무, 다음 시간에 보면 굉장한 일을 합니다. 이 여인이. 우리는 아무리 내가 모든 것들을 잘하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모든 것들이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부족한 것.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부정함을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지막 남편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남편이 되신다는,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부정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리고 모든 이 관계는 회복하는 것이 예배로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우리는 나의 부정이 벗겨지고,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경외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 한 번 잘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 한 번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축복하셔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 모리아산에다가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예배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인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뭐다? 심령의 예배로, 심령 성전을 회복한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되어지는 그 예배야말로 주님 받으신다. 겉모습 아무리 이쁘게 차려입고 와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목소리 깨꼬리처럼 한다고 해서 그런 걸 듣는 것이 아니라, 투박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부족한 것 같더라도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인 거예요. 저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모든 부정을 깨끗하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내 부정을, 제가 그랬죠,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당시에는 부정한 여인은 어때요? 다른 사람을 만져요? 못 만져요? 만지게 안 됐어요. 그죠? 문둥병 환자, 혈류증 환자, 특히 혈류증 환자는 남을 못 만지게 돼 있어요. 잠자는 자리도 만약 혈류증인 사람은 같이 못 자게끔 만들었어. 그랬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 굉장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다른 사람 같으면 랍비나 그 당시에 서기관이나 장로들 같으면 난리가 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그 부정을 같이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여인이 나를 부정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니까 만진 사람 같이 저녁에 옷을 빨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그릇을 만지기만 그것을 깨뜨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 여인이 같은 안장자리도 내가 앉지 말라 그랬고, 여인하고 어떤 옷자락만 만져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 예수님의 옷자락 그것도. 그러니까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데 그냥 가서 앞에 서지도 못하고, 저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제게 마음 주는 거는, 얼마나 우리 같으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뒤에서 끌어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여인은 정말로 혹시라도 내 부정이 묻으면 안 되잖아요. 내 부정이 묻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에서 그 조그만 옷자락을 만질 뿐인데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자기에게 부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옷가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누가 내 옷가를 만졌느냐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 제자들이 그랬죠. 아이고 누가 만지지 누가 합니까? 이렇게 많은 비를 붙드는데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여인이 벌벌 떠는 거예요. 왜 떨까요? 고마고 감사한 게 아니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부정을 입게 되면 예수님 보면 화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네가 과연 내가 누군데,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네가 어떻게 나를 부정하게 만들려고 네 부정한 몸을 갖다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할 것 같다. 두려웠다. 치료받았는데 왜 두려웁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 보고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안심하라.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예수님 만지면.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 이 여인도 예수님에게 자기 부정을 말하기가 쉽지가 않았지만 그 부정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정말로 모든 것으로서 정결함을 잇는 정결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정결의식을. 그래서 여기서 생수가 나오게 되고 세례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물이 나오게 되는 것은 정결의식을 했다. 정결의식을.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예배가 모든 것들로 이렇게 회복이 되어져 가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과 늘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남편으로, 내 육적인 남편이 아닌데 정말 영적인 남편, 그 남편으로 내가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을 바로 가져간다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이 더러운 이 정말로 5명 정말 6명의 여인, 그 남편들 이렇게 남자들을 가졌던 그 여인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잖아요. 가늠한 여인도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그래 목사님 나 이러이러한 짓을 집사님, 하나님은 가늠한 여인도 용서해 주셨어요. 집사님, 하나님은 살인자도 용서해 주셨어요. 강도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우리의 모든 것도 부정한 것, 우리의 더러운 것, 우리의 추한 것, 우리의 모든 냄새나는 그 모든 죄 예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저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만나면 생수의 강이 넘치듯이 내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고 괴로움이에요. 근심이고 좌절이고 걱정이고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렇지만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먹게 되면 시원함이 나요. 이 속에서 대생수처럼 시원함이 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생수, 영생수. 생명수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같이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해서 주님 내 더러움을 아무리 내 입으로는 씻을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정결 다 할 수 없다는 것이면 나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제가 한번 얘기할 때 그런 게 됐다 그랬잖아요. 주님 저 좀 한번 머리를 이렇게 확 잡아가지고 막 좀 털어보세요. 쟤 좀 떨어지게. 제가 오늘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 머리 좀 이렇게 잡아가지고 물속에다가 막 좀 이렇게 떨어봐 주세요. 제가요 내 몸속에 다 토독토독 붙어가지고요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고백했다니까. 아무리 잡아들래도 안 떨어져요. 하나님 어떻게 주님 자신이니까 제 머리를 들어가고 막 좀 물속에다 좀 흔들어 보세요. 막 좀 흔들어 보면 떨어지지 못하겠어요. 오죽하는데 그랬겠어요. 아무리 죄를 내가 회개해도 그 죄가 그저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너무너무 이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눈만 뜨면 또 죄가 눈앞에 단적없고 보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그때 주님은 하신 말씀이 회개하면 내 재산을 얻는다. 할렐루야. 우리는 회개만 하면 재산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이 7번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3번만 참으면 못 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당시나 우리 때나 우리나라 때나 3세편이라 했죠. 3번만 참는다 그랬죠. 그죠? 그 당시에도 랍비들의 그건 뭡니까? 3번이 가장 많이 참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3번 못 참는데 그래도 랍비나 이런 사람들은 3번이 가장 큰 용서예요. 근데 베드로는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말한 거예요. 엄청나게. 그 당시에 그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 너 베드로 대단하다. 그래 7번씩 해줘라, 용서해줘라. 이게 아니 그럴 줄 알은 거지. 그 자랑받은 이 베드로는 뭐든지 자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받고 싶었던 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7번씩 7번이라고 해줘요. 너무 자기는 7번이라고 하면 엄청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보면은 6절일 때는요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님 앞에 계속 뭡니까? 예수님의 심정을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만 하게 되면 엉뚱장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면 그냥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그래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아직도 없느냐. 그죠? 얼마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 엉뚱장뚱한 말을 하고 그냥 옷에 나서기 좋아하고 그냥 어디 가서 자랑받고 싶어하는 그가 처음에는 뭡니까? 야, 네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라고 바꿔줬을 때 완전히 기분이 업돼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죽을 것이고 사형하러 살아니까 이 업된 기분에 그리고 많은 제자들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막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을 줄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하니까 막 너무 좋은 상태인데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지킬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칭찬받을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사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소리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높고자 하면 낮추고라는 거예요. 높고자 하면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인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하면 반드시 내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랑하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아니 그 사람들 많은 앞에서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막 지금 막 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사단이라고 했을 때 시험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시험 들잖아요. 그죠? 응? 갑자기 우리 장모님한테 사단아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시험 들지. 어? 나는 가만히 말씀 잘 듣고 있었는데 그리고 내가 예수님한테 내가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의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지키겠다 했는데 아니 왜 갑자기 나한테 사단이라고 그래? 아이 진짜 이거 이 양반 못쓰겠냐고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바로 뭐냐면 교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그 교만한 데다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한 데 파고 들어가는 거.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남편이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정을 깨끗하게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나의 부정을 깨끗하게 씻어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남편 되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미련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혜로우신 분임을 우리가 믿기에 주님은 모든 것 위에서 역사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버지 다 한다더라도 주님은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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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353자.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안 없건가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리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이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내 아끼야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안 없건가 나 주 위에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잊히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